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 찬양 시작할 때부터 계속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샬롬으로 인사를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샬롬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샬롬은 보편적으로 인사할 때 사용되지만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일반적인 의미는 평화, 평안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온전,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관계적 의미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샬롬의 뜻 중 하나인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아직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요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훈련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훈련받기 위해 이번 성경학교에서 배우는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곧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 전쟁에 승리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난 후부터 사울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왕이 아직 없었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았고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불순종하고 믿지 못해서 그분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이방 나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즉 이방 민족이 침략해 들어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수탈했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를 몇 년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친히 택하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방 나라에 대항해 전쟁하도록 하셨고, 그 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방 민족에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그 사사가 죽을 때까지 복을 누렸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어떠할까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유치부 3세부터 5세는 죄를 알려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이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6세부터 7세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할 때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것이 죄임을 알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함께 배우며 훈련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사이클을 통해 우리는 샬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샬롬이란 평화란 의미라고 초반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적극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꽉 차도록 충만한 상태, 즉 온전함이 샬롬의 의미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꽉 차고 충만하길 원하여서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원 시대도 사사기 사이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 안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사사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은 포주드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디안 족속에게 밀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타작하는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말을 겁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는커녕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기드온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여호와의 사자의 선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샬롬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치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린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원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어려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른 기도원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나는 할 능력이 없다라는 자신의 현실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자신의 가정적 배경이 약하고 그 가정에서도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에 근거해 상황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여호와의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표징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구한 우리를 꾸짖으시는 게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자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교병을 대자 불이 나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랐습니다. 이를 확인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바람 우상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던 예전 모습의 기드온이라면 이런 명령을 수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기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일,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러한 작은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기드온처럼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작은 것을 실천하는 아이들이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듯이 친구들과 동생, 형, 누나, 언니, 오빠와 엄마, 아빠와 사이좋게 지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이번 성경학교 때 같이 배우며 같이 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유치부가 되길 소망합니다.